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 네 번째 시간 세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모두 성소를 위하여 반세겔씩 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전세 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 이 반세겔에서 3분의 1 세겔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낮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자 다시 성전세는 반세겔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기원 후 66년에 완공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세금은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세금 걷는 사람들이 걷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와는 다르게 성전을 위해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로 미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선임이 되었는데, 토라의 주석서인 이 미시나에 보면 유대력으로 12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첫날에 성전세에 대한 공고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이 각 도마다 설치되었고, 10일 후인 25일에는 성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환전이 필요한 이유는 성전에 드리는 세겔은 그 당시 사람들이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환전하는 사람들은 돈을 바꾸어 주면서 많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성전세에서 면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면 그분은 선지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내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논리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면 자신의 신성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이야기만 듣고 그분은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과 예배를 무시하는 분으로 오해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거절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돈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잡은 고기의 입을 열어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로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때에 생길 그 오해와 성전세를 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오해 모두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백성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가진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를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논리와 화술로 상대방의 말문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리를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길이 넓고 잘 정리되어 있으면 진리는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이 굽고 울퉁불퉁하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 있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진리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가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모세법에 대하여 사람들과 그 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키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성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허락하시는 그 지혜에 따라 우리도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삶의 진리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에 그 모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